오늘은 토마스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줄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되게 그런 약점들이 인생을 사는데 걸림돌이 될 때는 참 괴롭습니다. 이것만 없다면 훨씬 자신 있게 세상을 살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이 부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현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서상 나와야 될 인물인데, 이들의 부모가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그 사람은 아비야,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아비야 반열이라 그러면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왕족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셨어요. 아주 로열티가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 가문의 종주죠. 그래서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사벳입니다. 그 사람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입니다. 우리 유명한 영화배우 이름이 엘리자벳 테일러가 알려지는데, 바로 그 이름의 원조가 이분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자벳, 영어로는 엘리자베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여자 중에서 이렇게 참 참하고 참 훌륭하다,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하다, 훌륭한 여인을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저 사람은 제사장 부인감이다 그런데요. 제사장 부인감,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 사모님 했으면 괜찮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자니까 괜찮죠. 여러분, 사모가 아무나 되나요? 사모감이다. 그래서 사모감으로 알려진 이 엘리사벳과 이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 사가랴, 그리고 그 훌륭한 여인 중에서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훌륭한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실제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는 많아지는데 아이를 갖지 못할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사람들이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늘 고민이고 부끄러움이고 어디 가면 약호가 죽는 이유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은 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데, 정작 자신은 자식 복도 없으니 참 어디 가서 그런 말 자체에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도 복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할 수 있냐? 반면 아내 엘리사벳도 이게 약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여자가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늘 부끄럽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요즘 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가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 떳떳하고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다면 그 아기를 못 낳을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사벳 태를 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훌륭한 아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보면 아이를 못 가진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왜 아이를 갖지 못했느냐? 몰라요. 그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직접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이 부부가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안 해본 것이 없을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말이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금식을 안 했겠습니까? 철야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요즘 표현대로 헌금도 무지 많이 드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원도 수없이 갔다 왔을 겁니다. 내게 뭔 죄가 있나 회개됐을 것이고 하여튼 뭔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즉시 고백했을 겁니다. 전도를 안 해서 그러나 그러면 전도도 하고 집 팔아서 드려야만 한다면 집도 팔고 또 울기도 하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 만나서 또 와서 기도도 받고 어떻든 안 해본 일이 다 했을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떡합니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 생각하면 기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8개의 반열이 나눠져 있었는데 돌려가면서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사람으로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로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니 주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천사죠. 그 천사가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반응이 어때요? 우선 놀라고 무서웠겠죠.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첫 번째 말이 네 강구함이 들렸다. 그리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럼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 그러겠다는 것이지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 말은 그 구별된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사람이다 그 말이죠.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여튼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 말이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18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하는 말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제사장이면 대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믿는 것인데 이 전해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어떻게 그걸 내가 믿어요? 그래요. 상황을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가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상황을 보니까 말씀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내도 이미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고 그 사라가 90살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말이 들어질 때는 순간적으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믿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된다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상황을 보니까. 늘 우리가 넘어지고 고민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매력은 로마서 4장 19절에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가지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칼빈은 미심쩍어 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미심쩍어 한다. 의심이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미심쩍은 자세를 취하는 까닭은 우리가 믿는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고 늘 믿는 이것이 몸에 배서 그래요. 즉 우리가 믿는 그 일반적인 어떤 수준 이상의 일은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런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 기준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맞는 그런 자세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왜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건데 하나님은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 천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19절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아무 때나 이렇게 툭툭 나타나는 자도 아니고 내 멋대로 일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너한테 보내서 이 말을 전하라고 나한테 이 명령을 받고 온 내가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요. 가브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천사고요. 천사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서 너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네가 제비 뽑혀서 들어올 줄 알고 너한테 전해주려고 내가 와 있는데 그 말이잖아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며 너에게 보냄을 받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너한테 말하라고 보냄받았다.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보고 듣고 아는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전한 이 말은 천사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 보고 들은 거. 그런데 사가랴는 이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안 되는데 평생을 두고 안 되던 일이 다 포기했는데 갑자기 된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일이 이루리요 그 말은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말로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권징이 실시됩니다. 징계가 있어요. 거부하니까 믿음을 보여야 될 사람이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필요하죠. 교회는 3대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란 말은 그것이 있어야 교회예요. 교회의 3대 표지는 1.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 두 번째는 성례가 실시돼야 됩니다.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베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권징이 실시돼야 돼요. 권징. 권계와 징계잖아요. 징계. 그럴 때는 혼내주는 거 있어야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예요. 첫째는 말씀의 선포, 둘째 성례의 시행, 그다음에 권징의 실시. 이거지. 교회가 구제를 한다든지 자선을 하는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의 3대 표지. 1번 뭐라고요?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성례 시행. 세 번째가 권징의 실시입니다.
그 혼내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 나름대로 기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뽑힌 장로님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뭐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뭐 삿대질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니까 징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렇죠?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징계의 내용은 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하지 마라. 이 보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그냥 영원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그러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는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사가랴가 못 믿었다고, 그 아기는 못 낳고 한 오래된 노인이 갑자기 애를 낳는다니까 못 믿었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갖고 이렇게 당장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벙어리 만들면 사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땅에 벙어리 안 될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지금? 응? 교회마다 벙어리 된 사람으로 꽉 차겠네요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사가랴를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상태에서 입이 자유로우면 믿음의 말보다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가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스크 쓰고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조용하라는 얘기지. 그죠? 아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80석을 그들이 차지해도 아무 말하지 마라. 그런 줄 아시고 아무 말하지 마세요. 대통령 얘기하려다가도 말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있는 나라인데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말라. 자꾸 말하고 다니니까 미국은 더 많이 죽잖아요 지금.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내가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사가랴는 천사의 말 외에 다른 것 사실 요구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 말은 뭔가 다른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사인으로 잠시 말 못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20절 읽으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이 된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 능히 말을 못하는데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여기 이 일이 되는 날까지 하는 말하고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하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그거는 인간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인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린 늘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어떻게 하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말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한다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되는 것이 말씀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5절에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사나리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사라도 아마 웃었던 가 봐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웃는 데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사라가 웃는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차이가 구별되기 때문에 아니 어찌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요? 하는 불신이 그 안에 가득 차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할 때 직접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웃냐? 그랬더니 그 말을 사라가 그 장막 안에서 듣고 나는 안 웃었는데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는 사라를 두고 하는 말이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웃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놀래면서 믿는 순간 아기를 가질 능력이 몸에 생겼다고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은 100살이 돼서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해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끌어내는 통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가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을 듣고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됐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이를 태어날 때까지 기간 동안 계속 설렘과 흥분과 감격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감격이 있을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 같은 즐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건 아닙니까? 두고 보라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루하루가 기대와 설렘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18절의 이 반응, 믿지 못해서 이 말을 못하게 된 10개월의 삶은 아마 지루함과 답답함의 나날이었을 겁니다. 하루만 말 못해도 답답한데 10달 동안을 그랬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대들고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광야를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기는 갑니다. 근데 즐겁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이고 걱정이고 원망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걱정이고 근심으로 불안합니다.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늘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이 즐겁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매주가 기다려주고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또 가야 되나 또. 안 가면 또 연락 오고 전화 올 텐데 전화를 꺼버려 이거 지워버려.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여튼 마스크 써야 돼. 아이 지겨 죽겠어.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나라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나라도 꼭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나라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때를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 순간에 믿음 없기 때문에 절망한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럼 굉장히 즐겁습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방랑을 제시해 주면 그대로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의 모든 원동력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 시세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번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같은 광야의 길을 가는데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늘 찡그리며 갑니다. 근데 모세는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그 길을 가요. 동력을 가지고 막 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가 찬송가에 들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우리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 없이 살면 끌려가는 거잖아, 인생이. 오늘 20절에서 때가 이르면 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이 단어는 보통 때를 쓰는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라면 마지막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일찍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찾아 최대의 효과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일찍 주실 수 있는데 괜히 늦게 주무시면서 애태우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성전에서 예배를 마친 제사장은 밖에 나오면 반드시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돼 있어요. 제사를 끝내고 딱 나오자 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축도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한 뒤에 모든 건 끝나는데 백성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나와서 축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손짓으로 설명을 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요즘은 질병본부 대표가 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분 있죠.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는데 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 지금 얼마나 깝깝해요. 지금 나와서 사가랴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믿음 없는 것은 한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어질 많은 축복들이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 보세요. 비록 사가랴가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바로 보니까 잉태하고, 그리고 나이가 든 할머니가 임신을 하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고 숨어 있었다고 그러네. 몇 달 동안? 5달 동안을 숨어 있었까지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는
내놓고 다니면서 말해서요.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여 나를 돌아보사. 그런 찬송가도 있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이 찬양 속에 먼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은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은 온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그 날은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리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보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엘리사벳을 손가락질하고 눈치했겠어요. 아기도 여자가 못 나가지고 가문을 버려놨다. 저 여자 때문에 가문의 대가 끊어졌다. 제사장이 아이가 없으니까 덕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영원히 부끄러움에 두시지는 않습니다. 잠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엘리사벳을 긁어대던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겠어요? 특히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계시해 주고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전부 입이 다물어졌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2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수치 당치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정치의 계절입니다. 여당의 전폭적 승리, 누구는 패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줄 않아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갖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그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온 후에 전 세계 한국 사람을 기피하고 한국 사람은 그 나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나라가 145개국이나 됐습니다. 지금도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우리가 설정됐고 버림받은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한국에게 손을 벌리고 한국에 도움을 구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사가려고 75만 불어치를 가져가고 계속 사가더만요. 갑자기 수출 호황을 누리게 됐어요. 어디를 가더니 한국은 자랑스럽다. 저런다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괜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러워지고 그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1주년을 맞는 우리 풍성교회도 31년이나 돼갖고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전화 교회가 31년을 지켜오고 이렇게 역사 속에 살아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는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선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근데 결코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풍성교회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배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마음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모든 병과 질병을 치유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모든 병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 구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 국가와 이웃이 서로 협력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경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절망으로 질병을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며 병자와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의사, 간호사, 연구자 및 모든 의료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안전한 주님의 보호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함께 해주시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섬기려고 할 때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보살핌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 땅에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 있든 해외에 있든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